창세기 15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의 꽤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그러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서 난 그러한 너 자손이 너 후사, 너 후계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 말씀하시니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이어져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15장 8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렇게 취하여 가지고 내게 제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제사가 잘못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를 알겠습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제사 지내라.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으시니까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가 지났는데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짐승을 쪼개놓고 피가 흐르고 나니까 솔개가 먹을 것이니까 계속하여 음식을 그 제사 드리는 이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가지고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쫓습니다. 쫓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12절로 가면 해질 때까지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시니까 깊이 잠듭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그에게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 앞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좋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봐봐 하늘에 있는 별들 봐봐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이고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그리고 제사 지내라.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사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의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 말씀, 예배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기도를 되는 대로 열심히 하고 많이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믿는 우리의 삶에 대형 참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그 앞에는 믿음으로 여기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마. 제사 지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가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문제가 됐느냐 혹은 산비둘기 십비둘기 새끼는 쪼개다 쪼개지 않았다 쪼개지 않아서 문제됐다 이런 해석까지는 굳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의 제사가 문제가 되어졌어. 그의 제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예배가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난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집회할 때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믿음의 실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술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다라고 진단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멋대로 하는 기도다. 그것이 저주를 불러들여 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는 첫째는 목회자들입니다. 증거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많은 주의 종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가정을 보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돈을 번다거나 자식들이 갑부가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자 복은 뭐냐 하면 내 자식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주의 종들의 가장 큰 복은 뭐냐? 내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불신자로 남고 패역한 자로 남고 악한 자로 남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대한민국이랑 우리 사회에서도요, 알아줄 만한 유명한 악한 자들,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나 악한 자들의 그 가정사를 보면 그들의 부모가 목사입니다.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의 종들이 뭐 사람이란 다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신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뭐 이 정도 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탐욕을 좀 부려서 월급을 좀 더 받는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해도 어쨌든 주의 종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지요. 뭐 저도 물론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라 해서 복을 안 받았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뭐 교회에서 탐욕을 좀 부리려고 그래도 교회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월세 낼 돈도 없어요. 그걸 탐욕을 못 부려요. 이제 탐욕 부리고자 하는 마음은 뱃속에 있을지 몰라도 현실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문제는 최소한은 그러면 뭐 탐욕을 부릴 수 없는 환경에서 주의 종들이 목회를 유지해 나가지는 못해요. 왜 유지해 나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전 세계의 교회 상황에서 얼마나 핍박받느냐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과 목회자를 찾는 것은 성도님들 속이나 집사님들 속에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집사님을 찾는 건 쉬운데 목사님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에 볼 때는 이분 살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들 목사님들 모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뱃속에 숨겨놓은 것의 사정들은 다 서로 똑같으니까 진실된 뱃속에 숨겨놓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증오하는 이야기를 하고 탐욕 부리는 이야기하고 교회 건축하는 이야기하고 교회 땅 사는 이야기하고 장지 사는 문제 이야기하고 뭐 인테리어 문제 이야기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물론 강단에 서서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최소한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도나 말씀이나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자각과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의식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서 저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지고 알지는 못해요. 내가 설교자는 이제 강단에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최소한 이제 그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까지는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종이다. 그러면 강단에서 누가 전하라 하는 걸 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전하라 하는 걸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걸 전해야 돼요. 주의 종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언을 해야 돼요. 뻔한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회사 직원인데 대리나 과장인데 회장님 인감도장을 갖다가 사인을 갖다가 사칭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 사람 안 잘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잘리지요. 그러면 그래서 겉으로는 주의 종으로 남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제명당해 버립니다. 그걸 놔둡니까?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가정 속에 살지 못해요. 자녀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안 주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복과 은혜는 믿음 생활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굶지 않고 그 다음에 좀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면 돕고 섬기고 살 수 있으면 좋고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자기의 사명대로 살고 빚지지 않고 살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잠언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처럼 부하게도 않고 가난하게도 않은 상태 속에서 평범하게 살면 좋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한 사명이 아닌 한은.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주의 종이 목회를 해요. 주의 종이 목회하면 월세가 부족할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흥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기쁜 일이 돼야 돼요? 슬프고 힘든 일이 돼야 돼요? 기쁜 일이 돼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왜 슬픈 일입니까?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게 험난한 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내 심령과 삶 속에서 험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험난한 삶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깡패가 되고 조폭이 되고 술집 종업원이 되고 그 다음 불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교도가 되고 아니면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되고
또 간혹 전도하다가 청년들을 만나면 요즘에는 목사님들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내 아버지 같은 인간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복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 교회의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래요. 큰 교회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0명 단위가 넘는 교회죠. 이게 어느 교회다 그러면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지가 아빠가 교회 돌아온 다음에는 때린대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모님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폭행을 하는 거죠. 그냥 바로잡고 훈육하기 위해서 초단하는 것하고는 다른 상황인 거죠. 폭행을 하는 거예요. 폭행을.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이고 집에 가서는 폭행을 하고 아주 그냥 언어적인 폭행부터 시작해서 학대를 행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가장 근원적으로 뭘 찾고 확인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와 기도, 예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한다면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벌어진다는 이야기. 이게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무 의식 없이 예배합니다. 그것도 많은 문제가 되어져요. 그까지는 제가 전에 설교했고 다루었기 때문에 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이어서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된 줄 안다고 생각해요. 된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에는 60년, 70년, 80년 때까지 성령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성령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이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이 요즘에 병들어 아파요.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성령 역사가 그 기도를 계속 가게 합니까? 돌려버립니까? 돌려버리지요. 돌려버려요. 근데 기도를 통해 심각한 죄를 지으려고 해도 터닝 시켜버리셔요. 근데 90년 넘어서는 그런 성령 역사도 별로 없어졌어요.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도 약해져 갔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성령은 터닝시키지 않습니다. 그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기도 많이 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시장님이다 아니면 회장님이다 내가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회장님 만나가지고 회장님 왜 그러는가? 자판기 앞에 그거 뭐예요? 그 커피 떨어져가지고 그것 좀 안 치울래요? 그럼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네 어느 부서 소속인가? 예, 저 경리부 김 과장인데요.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는가? 그거 다 회장님 소관 아니 이 회사가. 어제 보니까 복도에 껌딱지 붙어있대요. 그 회장님 그거 지시해가지고 좀 치우세요. 내가 껌딱지에 구두 붙어가지고 내 새 구두인데 더러워진 거 몰라요? 회장님이 속으로 자네 다음 달 승진 대상에서 없네. 승진시켜줄래 했더만. 뭐 굉장히 불쾌해지겠죠. 그러면 한 회사의 회장님하고 대화 나눌 때도 회장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디 내적 주유나 논산인가 어딘가 가면은 막 기도를 통해서 막 몽둥이를 두드리고 휘두르면서 막 저주와 악다운이를 쓰고 그러면서 막 기도한다고 그렇게 장난질을 쳐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되냐 그 말이. 그런 기도가 가당하기는 하냐 그 말. 차라리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아니면 고스톱 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덜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한국교회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도 뭐 여기저기 맨날 중보기도 가르쳐가지고 왔는데 중보기도가 뭐냐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요.
뭐 기도해 줄까요? 이거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팀 10명이다 그러면 그걸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심 넘겨가면서 이제 뭐 기도 체인 만들어가지고 넘기면서 하나님 결혼시켜 달라네. 하나님 이게 지금 넘어가게 생겼다네. 빨리 이게 해결해 달래요. 넘겨가면서 하나님 지금 빚이 지금 2억이 졌다는데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네요. 하나님 병들어가 아프다는데 빨리 고쳐 달라네요.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바톤 터치 들어가지고 또 처음부터 넘겨서 아이고 오늘은 시간이 많네. 권사님 내가 계속 이어가 좀 더 많이 할게요. 이거 전체로 내가 이걸 갖다가 보니까 150장인데 이거 내가 3바퀴 돌려보고 가려 합니다. 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지고 누구를 자꾸 종용을 합니까? 하나님을 종용을 해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참된 기도, 바른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생각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기도 제목이 꼭 잘못됐다 명백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나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참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아가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을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도고가 나와요. 도고가 중보기도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참된 중보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기도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중보기도예요.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요청하고 요구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냥 손해는 없을 것이다. 단순하게 손해는 없을 것이다.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니,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대형 참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로 소위 말하면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주받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통해서냐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 저주를 받냐 그러면 예수님 피 뿌리는 기도.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뒤 꼭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덮고 뿌려요. 예수님의 피를 덮고 뿌려요. 덮고 뿌려요. 갖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골고리 하고 보내요. 어느 날은 덮고 뿌리질 않았어요.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그날 학교 가서 애가 사고를 쳤어요. 친구하고 싸우면서 주먹이 잘못 날아가서 친구 앞니빨을 부러뜨렸어요. 갖고 견적이 750만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잊어먹었더니 빼먹었더니 지금 자식이 사고가 터졌다. 그렇게 경험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이제 계속 열심히 덮겠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해, 자신의 그걸 신학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신학을 강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자기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내 기도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을 지켜주는 이는 내 기도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죠.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기도를 주술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저주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지키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쓸 만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님의 피는 정말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고 뿌리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셔가지고 믿음 가운데 사용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 기도가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얼마나 거룩한 대사도입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또 다른 예수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대신에 이제 기도는 주님께 하고 하나님께 하겠죠. 대신에 자기가 자기 기도를 통해 사람을 지켜줄 만한 정말로 대단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기도에 대한 우월성과 확실성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 없다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걸 통하여 저주가 그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대상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속해요. 그러면 예수님 피 뿌리는 기도 안 하는 가정 자녀들은 사고 납니까? 안 나는 거 알지요? 그러면 그거 안 하는 불신자 가정은 문제 있습니까? 있는 문제는 계속 있을 뿐이지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30분 했더니 하루가 평안하고 30분을 빼먹었더니 하루가 불편하고 힘들더라.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 자체가 어그러져 버리면 그 기도는 귀신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 기도해놓고 누구를 불러와요? 귀신을 불러와요. 공격당해요? 그리고 대적 기도해요? 또 다시 귀신 불러와요? 하루 내내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를 지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십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키시는 믿음도 없고 자기 기도가 쉬니까 문제가 벌어지고 안 쉬니까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광고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살죠. 내가 기도를 쉬었더니 이 문제가 벌어졌어. 내가 기도 쉬었더니 남편이 사고 쳤어. 내가 기도 쉬었더니 마귀 공격을 얼마나 그날 많이 받았는지 몰라. 자기가 거룩한 중보자인 거예요. 자기가 대선지자고 대사도인 거예요. 뭐 신사도 운동이 뭐 그쪽 계열에만 있는 게 신사도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대가 하수상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각기 다 선지자, 각기 다 사도인 거예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로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 기도로 자기를 지킨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과 삶 속에 첫째, 마귀 역사 끊어지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냥 마귀 역사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못 살겠네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기도로 자기를 안 지키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미쳐서 환장할 거 아니에요. 빨리 믿어야지 그냥 그래서 기도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성 안 하는 사람은 환장할 것 같습니까? 절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쉬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참되게 다니엘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메스겔 선지자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바르게 기도한다면 그 열매야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우롱하고 조롱한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만홀히 여긴다면 그 해는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목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도. 목회자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해줘요.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누구한테 뭐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대놓고 썼잖아요. 저는 그걸 놓고 1년을 작정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인터넷상에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르게 그 사람은 긍휼 있고 좋은 목사님이로서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낮 없이 기도해 준다니 좋은 것 같죠? 아니요. 그 목회자의 기도를 통하여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해결되기보다는 악화만 시켜요. 악화만.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주의 종 누가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딴 사람이 기도해주는 것보다 몇 배가 더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어떤 목사님들 기도하면 귀신 역사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것이 악화돼 가면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화돼 가면 귀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더러운 마격사를 부어넣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관계가 불편해요.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내게 주님의 평안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걸 또 영적 전쟁이라고 착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최소한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사단과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상황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달라요, 그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하고 사단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주님 관계가 좋으면 누구 역사가 강해집니까? 성령 역사 강해져요. 그건 아시지요? 마귀 역사는 밖에서, 성령 역사는 안에서는 아시지요? 그러나 안에도 편기풍파가 일어나면, 안에도 그건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아니 밖에서 마귀 공격하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게 마귀 역사 굉장히 강한 장소를 갈 때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러면 그때 많은 경우 느끼는 게 그때 갑자기 마귀 역사 강한 장소로 가는데 성령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 역사 막 강해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면 마귀 역사가 강한 곳이. 그 장소 지나면 다시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참 아주머니들 모여서 개모임을 많이 했어요. 개모임. 제가 개모임 구경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실 왜 좋아했냐 그러면요. 개모임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게 옛날에는 세상의 가장 기본판이었어요. 육자배기 부르고 막 하면 그 근처만 가면 성령 임재 강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거 황홀경이 좀 있거든요. 황홀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당집 앞에나 우리 동네는 무당집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무당 점쟁이집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근처를 지나다니는 걸 제가 또 좀 좋아해요. 변태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강한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는 데를 지나가면 성령 역사 강해져요. 성령 역사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려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제가 10대 때부터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모임 근처에 가거나 그러면 막 성령 역사 강해지니까 내가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강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소위 말하면 성령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개모임을 다시 턴을 또 해요. 개모임 근처를 다시 가요. 그 다음에 제 어릴 때는 무당들이 이렇게 칼춤도 췄어요. 칼춤도 막 추고 그러면 거기 가면 성령 역사 굉장히 강해져요. 무당들 굿하는 데 가면. 그러니까 굿하는데 그래서 저도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막 충만해가지고 가면 제 칼춤 못 출 텐데. 그리고 고의로 무당굿 방해하려고 막 들락거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 역사 강한 데 가면 성령 역사 강해져요. 물론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지불식간에도 많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나를 보호하신 성령 역사는 안에서 나타나요. 밖에서 마귀 역사 강하니까. 강하니까 그래요. 내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있다면.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지금 밖에서 마귀 공격이 강해지는 거 말고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성령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기를 지기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가지고 편기풍파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열매가 자꾸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사술적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사술적인 기도. 마귀 역사를 불러오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살피지 않으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누가 부탁한 것 막 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막 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 자식이 이거 필요해 막 하나님 강요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이게 필요해요 막 하나님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똑같은 기도인데도 어떨 때는 응답이 있고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똑같은 기도인데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가령 내 자녀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떨 때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어떨 때는. 그러나 어떨 때는 도우심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는 죄고 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요. 그러면 귀신을 보내요. 더러운 귀신을 보내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자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심각해지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뻔한 거예요. 원흉 중에 하나가 납니다. 나예요. 기도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럼 거꾸로 내가 사수를 걸어버린 거예요. 기도라는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보내버린 거예요. 계속 투여시켜버려요. 그리고 내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 내가 안 좋아져. 내가 미혹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왜? 하나님 앞에서 푸닥거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칼춤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 공식 없이 기도의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풀고만 있으면 100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되는 대로 막 주워 삼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하는 것처럼 천주교인이 하는 것처럼 이방 종교인이 하는 것처럼 막 되는 대로 주워 삼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되는 대로 많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참사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가는 굉장한 피해를 당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이야기할 절반 이상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거꾸로 마귀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니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마귀가 도와줍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도와줘. 그래야지 그 기도를 통로로 해서 역사를 하거든. 그게 하나의 차수가 저주거든. 말하자면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그 흑마술이다 그래가지고 인형을 갖다가 착 놓은 다음에 그 인형이 누구 사람이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핀이나 막 바늘 같은 거 찌르잖아요. 머리를 확 찌르니까 갑자기 누가 있다고 막 두통이 막 일어나고 다음 배를 찌르니까 우악 그러고 하잖아요. 이게 흑마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 이상의 일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일을. 그런데 자기를 확인하지 않아요. 살피지 않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열매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관계는 좋아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내 근심을 벗겨주시고 낙심 가운데 나아갔다가 내게 소망이 생겨나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더 답답해요. 더 힘들어요. 더 지쳐요. 기도가 끝났는데 더 낙심이 찾아와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열매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열매를. 그게 열매거든요. 내 기도의 열매는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을 만났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를 내가 만났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비글비글비글해져요. 기도 1시간 한 다음에 청소도 못해요. 밥도 못해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2번 맞으면 환장하겠네. 응? 그러면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꼼짝도 못했겠네. 안 그렇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10,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놨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면 이스라엘 모두 다 하고 싸웠고 이스라엘 모든 마귀하고 싸웠고 그러니 맨날 자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자기만 거룩한 의인인 거예요. 자기만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으니 사도 바나바 같은 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귀가 부글부글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기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 산다면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체험되고 경험한 건 진리예요. 합리화시키기 너무 좋아하죠. 열매가 잘못된 거거든요.
열매로 확인하고 알라고 그랬는데 열매로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귀신을 보내요.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에게 사업에 귀신을 보내요. 그걸 상상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남편 사업이 망가져요. 더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많은 마귀를 보내요. 더 어려워지죠. 알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자기가 주범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남편이나 남편의 일이나 남편의 사업이나 남편의 건강이든지 간에 바르게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과 담대함이 오고 위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잘 기도하면 할수록 내 짐을 덜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친히 짐을 짊어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 기도하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그대로 불안하고 초조해요. 낙심되고 좌절돼요. 절망돼요. 기도할 때에 그때의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왜? 귀신이 찾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거든요. 영적 공격 속에 상대방의 역사는 마귀 역사고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영적 전쟁, 마귀 역사, 쥐뿔도 모르니까 하는 이상한 소설이고 시나리오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 정도 되면은 마귀 역사나 영적 전쟁이나 이런 거 정말 설교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름 있잖아요. 마귀 역사나 영적 전쟁이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사수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 강해져 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 세상 환경 이전에 자기 마음에 폭풍우가 계속 쳐간다는 사실.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절망이 끊어지지 않고 좌절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 만났다면, 내가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다면 쉼과 안식이 찾아와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열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런 생쇼 속에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런 쇼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다. 아니, 본질적으로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했다가 바톤 터치, 미가엘 천사가 터치해가지고 와서 소식 전해준 다음에 또 가서 싸워야 된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바사, 페르시아 왕자하고 바사 군이라 그래요. 붙어 이놈아! 죽창으로 찔러, 30장 찔러, 니도 맞아. 그러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장을 보내셔서 응답을 보내신 거고 싸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엘 선지자보다 거룩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고 선지자니까 응답을 자기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응? 어디 실경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어요, 가지세요. 뭐 가톨릭의 성이 나타난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이교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뭘 한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설교했지만은 또 말씀에 전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뜯어붙여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마귀가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져야지 맞아요. 더 강해져요. 왜 강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행하고 있으니까 누가 응원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내라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일 시켜놓고 제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군대에서 고참이 돈 100원 줘요. 100원 주면서 야 초코파이 3박스하고 컵라면 5개 하고 찰떡 아이스 5개 하고 담배 2보를 사와라. 그러면 초코파이가 또 50원 100원 가지고는 초코파이 2개밖에 못 사요. 한 박스가 12개인데 무슨 5박스입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은 까라면 까. 형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이 돈 100원 가져갔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단 말입니까? 일 시켜놓고 일 기도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네 돈으로 다 해. 네 힘으로 다 해. 네 능력으로 다 해. 쥐 터져. 괜찮아. 나를 그게 섬기는 거야. 그러면 주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성령님은 일 안 하십니까? 아이고 네 속에 휴식하러 휴가 떠나신 거지. 니는 안 도와. 너는 네 힘으로 승리하고 이겨. 그것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 마귀 역사를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들의 가족들에게 보내요. 기본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근처에 사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니까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아서 꼬이는 거예요. 참된 성령님의 역사를 난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유다서 1장에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몰라요. 왜? 자기 육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더 이상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되질 않거든요. 그쪽 부분은 눈이 가려지고 다 쳐져버려요. 바르게 기도해왔으면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걸 압니다. 그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기도 생활을 하고 왔으면 제가 그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설명 안 해도 또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그냥 어떤 기도 생활인지. 그러나 육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걸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의 윤리상, 자신의 양심상, 자신의 지식과 지혜상 좋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내 삶의 열매가 더 없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뭐 상황 파악을 해야지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는 만족 말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만족.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만족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 허전하고 허무하고 환경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되고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해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거 없습니다. 어디 성령 충만을 기도는 성령 충만께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해 가는데 하나님을 계속 조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강할 때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을 때는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를 돌려버리셔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셨을 때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잘 그냥 확확 돌려가지고 딴 데로 끌고 갔는지를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이제 안 돌려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을 통해 내 기도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 그대로 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공군처럼 물량공세를 하는 물량공세.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줄 아느니라 해서 많이. 그걸 또 강구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거 또 틀린 거거든요. 모양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남녀 호랑교 신자들이 하는 호랑교 주문을 24시간씩 외우고 심지어 또 불교 신자들이 하는 나무 열심히 하자 불때자 그런 주문을 계속 열심히 막 해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걷고 절하고 한 걸음 걷고 절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될 줄 알고 말씀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오는 충동대로 감정대로 감동대로 열심히 해요. 그것이 정말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 사라질수록 기도는 더 열심히 하죠. 열매가 있기보다는 더 어그러뜨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은 기도 내용 이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대부분 흘러가느냐. 아니면 큰 교회 목사이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왜 그렇게 되느냐. 교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선량한 목사님들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교인들 기도 제목까지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거 자랑으로 삼으십니다. 자랑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신년 되면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럽니다. 교인들이 기도 제목 3개씩 써내요. 그러면요. 참 열심히 쓰세요. 옛날에는 저도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맞는 줄 알았어요. 신년 기도 제목을 써놓으면 3개를 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이제 계속 새벽마다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옳고 맞는 줄 알았어요. 또 전에 제가 원장님이랑 함께 이렇게 지낼 때도 원장님이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원장님이 기도원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목회도 오래 하셨고. 그러면 기도원 하다 보면 헌금 봉투를 이름 기도 제목 써가지고 이렇게 내셔요. 그러면 꼭 보안해 놨다가 강대상 앞에 놔뒀다가 의자에 놔뒀다가 옛날부터 90 몇 년부터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기도 제목 써낸 걸 가지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좋은 목회자니까 좋은 주의종이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부흥 집회 때 헌금 봉투 나오면 기도 제목 써내가지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맨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경건한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적어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맨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실걸요? 오래 사셨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 편에 서서 기도해요.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거죠. 휴먼시아를 만들려는 거예요. 인간의 낙원과 세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누구의 원대로? 그 사람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사랑한다니까요. 나 그 사람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너무 짠하고 힘들잖아요.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비상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래서 저 기도 믿음의 선배들한테 비상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웠어요. 야,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고 제가 CCC 출신인데 우리 관사님부터 기도할 때는 비상으로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빨리 간섭해 줄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좋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몇 년째 비상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은 급합니다. 하나님 비상으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저도 뭔가가 될 것 같고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기도해요. 그것이 심각한 오류고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게 심각한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해.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 그냥 기본적인 기도야.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기도를 해요. 불신앙의 기도를 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근심하는 기도를 해요. 그 정도 되는 건 일반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넘어서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감스럽게도 내 기도가 그 상황을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마귀의 통로가 돼요. 악화시키는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내 열매를 확인해야 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바른 기도 생활이라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더 성령 충만해져 가요. 더 성령 충만해져 가요. 이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이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단과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돼서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내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 걸 넘어서서 누구의 자식입니까?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남편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도 본질적으로 내가 내 남편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이 더 사랑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위하여 죽었습니까?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 내가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 될 때는 이건 근원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 내 자녀일 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내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근원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주님의 일을 내가 수행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잘했다. 이쁘다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기도를 통하여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상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어요. 근데 상을 못 받아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나빠져요. 하나님 관계가 나빠져요.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이에요. 1시간씩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하나님 관계에는 악화되거나 아니면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를 의심하기보다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해요. 본질적으로는 마귀 역사가 세져간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더 많아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못된 방식으로 더 기도해요. 힘들으니까 이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 목회자가 목회를 놓고 기도해요. 자기 교회의 사역과 목회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요 더 많은 저주가 임해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니까요? 내 교회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돈이 헌금이 부족하면 그건 주님의 염려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그게 주님의 염려가 아니에요. 누구 염려?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또 휴가 가셨어요. 내가 그래서 빨리 전화를 해요. 막 다이얼 돌려가지고 주님 나오세요 오바. 왜 휴가 왔는데 왜 찾아? 아이 주님 돈이 떨어졌다니까요. 빨리. 내일 빨리 그냥 월세금 내야 되는데 20만 원 부족해.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응답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응?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그 다음 달은 더 비참해집니다. 교회가 누구 교회인 걸 증거한 거냐 그러면 자기 교회인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자기 교회를 놓고 목회를 놓고 때로는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하는데 더 꼬여가요.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개척교회나 목사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사님을 만나면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1년을 살펴보면 더 꼬여있다는 것을 그걸 왜 확인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공부 못한 줄 알아요. 공부 못한 사람들 그러거든요. 특성이 그래요. 열매를 보고 확인하지 않고 꼭 1번이 맞다고 그냥 오기를 지키면서 1번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냥. 응?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도 1번만 찍어요. 10년 내내 그러다가 죽어요. 헌금을 놓고 기도하면서 헌금이 더 꼬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인 걸 더 증명한 거예요. 자기 목회지,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 교회, 자기 양. 주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자기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 양. 그래서 자기 소유물로 교인들을 삼으려는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들의 인생이 참 비참해요. 대부분은 비참해요. 물론 껍질은 쓰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예배인도 하는 걸로.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삶이 비참합니다. 네? 큰 교회에서 월급은 많이 받을지 몰라도 3년 지나면 쫓겨나요. 갖고 상처 많이 받아요. 떠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또 좋은 교회 또 원서내가 또 돼요. 5년 지나면 또 쫓겨나요. 빙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미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노래 불렀어요. 사실은 자기 안에 심각한 딜레마를 많이 가지고 주의 종들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고 공격하면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막 영적인 공격도 많고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관계가 보통 교회 집사님보다 더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하고 관계 있죠? 하나님과 내 관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뭐 답이 없는 문제지만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답이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뻔한 거예요. 성령의 내 안에 주신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주님과 내 관계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알지요.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주님을 잘 섬겼는데 성령 열매는 없어 너한테는. 다 써버리고 다 줘버리고 없다 미안하다 어쩌면 좋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살면 성령 열매가 많아져. 주님 일 했잖아요. 주님 일. 기도로 주님을 섬긴 게 작은 일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긴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었고 주의 종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기도로 잘 섬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신 걸 기도하고 산다면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인생과 삶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불신자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환경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내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대로 나는 우울증 속에 살아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귀역사는 계속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기도를 잠깐 쉬어버리면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 쉴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기도를 내가 쉬면 마귀 공격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말 무능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나를 못 지켜요. 이제 미안하다. 힘이 떨어졌다. 기도를 계속해야 나를 지켜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요. 기도 생활. 내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화는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더 존귀하신 분, 더 거룩하신 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아버지시고 만유의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 보는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래 맞다. 계속해.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화답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제를 요청했어요. 뭐 하는 거죠, 당연하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분별해? 처음부터 못해요. 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성령님께 기도를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도우시잖아요. 아버지 일이시니까. 도우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안 도우셔요. 성령님이 안 도우셔요. 그냥 답답해요. 힘들어요. 밖에서 마귀 공격이 있는 거 말고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똥인 줄 알아야지요. 꼭 먹어본 다음에 아실 거예요. 똥 먹어본 다음 개똥 좋아서 우리 동네 개똥 이놈들이 또 똥을 또 잘 싸고 다녀요. 제가 좀 갖다가 나중에 갖다 드릴까요? 개똥? 개똥 그거 약 된다 그러던데. 응?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또 없다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다 먹어버리고. 아니 똥을 먹어봐야지 꼭 맛을 아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할 때에 성령님이 그 기도에 호응하시고 도우시며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강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지 최소한 평안 가운데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선량한 사람, 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 주님보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달라니까 알았어요. 열심히 해주고 오늘도 해주고 내일도 해주고 모레도 해주고. 그래서 그 집 안에 귀신을 보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시고 안 기뻐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라고 진단합니다. 혼자 벽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해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혼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 앞에서 얼레리 꼴레리 그래요.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며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레리 꼴레리 그래요. 그걸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나무를 해준 다음에 시아버지가 아이고 먹기 싫다. 잡숴요. 확 그냥 잡숴요. 먹기 싫다. 먹으라니까요. 어디서 이 영감탱이가.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해주세요. 안 된다. 해주라니까요. 내일 또 와서 이야기할게요. 어이구 진짜 성질나네. 다음날 하나님 해줘요. 뭐래? 하나님 해주라니까요.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며느리 되신 분들 시아버지가 계시면 시아버지한테 가서 해보세요. 시아버지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성기를 하죠. 또 내일 또 하는 거예요. 성기를 하게.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중에서 경건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빨간 옷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빨간 티셔츠 하나 사가가지고 입기 싫다는 계속 입히는 거예요. 입어봐요. 이쁘구만. 어디서 노인네가 며느리가 돈 주고 사와서 이거 지금 35,000원 주고 사왔구만. 빨리 입어봐요. 한번 입고 한번 빙그레 한번 돌아봐요. 동네 한번 나갔다 와요. 아버지 이렇게 해봐요. 싫다.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거예요. 자빠져 죽지 말고 죽기 전에 그래도 빨간 옷 입고 한번 동네 한번 돌고 와요. 싫다. 내일 또 와서 이야기할게요. 그게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요즘에 많은 중보기도는 인본적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심히 졸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며 물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지하고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 어디에서 그럴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찬양할 때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생활하면서. 밥 먹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떻게 경외하면서 밥 먹을까요? 에? 화장실에 변비 걸려가지고 힘주고 있는데 1시간째. 하나님을 거기서 어떻게 경외할까요? 뭐 적당하게 힘주면서 주님을 찾고 주야 그래야 돼요? 화장실에서?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 가운데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최소한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내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강요를 해요. 계속. 정말 끈질기니까요. 10년째예요. 10년째. 10년째예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을 강요를 10년째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상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내가 섬기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거예요. 마귀.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10년째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까먹자인 거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전문용어로 도로아물타불인 거예요. 도로아물타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 속에 살지 못해요. 다른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악화돼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의 역사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열매도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위 말하면 무슨 깨달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어제 저녁 내내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되면 집회기간 또 깨달음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과 잘못된 미혹된 깨달음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야기 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은 달아지고 영의 양식이 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통로가 돼서 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믿음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정도 어려움에서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그 정도 어려우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서 믿음의 선포가 가능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 정도 남이 나를 욕하고 상처 줬으면 막 어쩔 줄 몰라서 3일 동안 엉엉엉 울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담대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에 성장하고 자란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고 강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그게 없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것이 없어요. 그 열매도 없고 그것을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내 관계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요. 우리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정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내 원함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도 구원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식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하고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건 똑같은 기도인데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은요, 그 인간이 예수 믿으면 변화돼서 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욕도 좀 덜하고 술도 좀 덜 마시고 사고도 덜 치고 노름도 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 못 받는 건 아시잖아요. 응답 못 받아요. 물론 초신자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만한 사람이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똑같이 내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니까. 정말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피해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속이 알맹이가 다른 거예요. 알맹이가 달라요. 병 치유를 놓고 기도해요. 내 자식의 병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내 자식을 볼 때마다 주님은 무관심하고 나는 피눈물이 흘러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또 다른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내 자식이 아픈 거 보고 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매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힘들어요. 무관심해요. 무관심한 주님한테 내가 가서 매일 가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식 너무 아픈 거 아시잖아요. 어째요. 주님 무관심해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주님. 또 다시 주님, 어쩌면 좋아요. 주님의 자식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맡기는 기도의 첫 번째, 맡기는 기도. 주님의 자식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의 병든 걸 놓고 기도해봐야 그게 더 악화시킨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초신자 시절엔 봐준다니까요. 자기 자식이고 자기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냥 더 사랑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닮는 것을 내가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해요. 내가 거룩해지기를 내가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기를 주님이 더 원할까요? 내가 더 원할까요? 주님이 100배, 1000배 더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는 깨달아 가야지. 내가 내 삶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심이에요. 그 정도 속의 기반 속에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그게 최소한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가정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는 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는 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줄 수가 없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자기가 사도예요. 사도. 내가 지켜야 돼. 기도로. 옛날 사도들도 못 그랬는데 그래서 신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사도가 돼가지고 맨날 지키는 거예요. 샬라. 그래서 어느 곳에 갔더니 앞에 주회종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막 손짓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샬라 그래서 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막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라운 신사도가 생겼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그랬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이렇게 해요. 자기가 하면 문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신사도인 거예요. 그게 옛날 사도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사도들은 12사도 일어나가지고 손에 이랬어요. 잘했어. 기름 부음, 불 막 그랬더니 임파테이션 같은 성령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것,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실 걸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오히려 거꾸로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면 의롭고 거룩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400년간 자녀들이 종사를 합니다. 후손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물론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봐준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생각외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의 통로이자 반대급부도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찬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 때문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는 자, 연약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거꾸로 성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죽었으니까 잠잔다고 이야기했고 병들어 버렸어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찬한 다음에 병이 찾아온다는 게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약해져 버렸어요. 흐물흐물 만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노골노골해져 버렸어요. 피곤해지고 지치고 몸이 약해지고 1시간 걸으면 피곤에 떨어지고 일 1시간 하면 자빠지고 그럴 때 딴 이야기예요. 성찬은 정말로 거룩한 것인데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반대가 있는 거예요.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아직 논문 제가 안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르게 잘 작동하든지 반작용이 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잘 작동하든지 반작용이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대낮게나 예배드리면 좋을 것이다. 마음대로 기도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건 정말로 끔찍한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뭐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긍휼이 많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버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작용, 반대급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셔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정확하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는 문제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고 동의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겉에 보이는 기도 제목이 좋은 기도 제목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해보는데 최소한 그 기도가 술술 풀려가느냐.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풀려가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까먹어버려요. 아시죠? 경험하시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한참. 방언만 막 하고 있지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돼. 아까 뭘 분명히 기도하다가 있었는데 까먹었네. 또 해보세요. 그냥 까먹고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성령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고 부딪혀가지고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방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유가 더 강해요. 그 마귀가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마귀라고 여기는 사람도 참 우습습니다. 또 마귀를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우습습니다. 똥하고 된장이 진짜 비슷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어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이 귀신하고 비슷하게 보이는지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소욕이, 성령님의 소욕이 방해하는 것하고 내 육으로 기도하니까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스톱을. 제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걸 마귀의 방해자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갖고 또 애쓰고 또 기도해요. 그 기도 끝나면 파김치 되는 거 알잖아요. 파김치. 그러니까 이제 남편 불러가지고 자기를 겉절이 하라는 거예요. 하루 담으라는 거예요. 파김치니까 이제 갖고 솥단지 안에 들어가고 김치통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절여가지고. 갖고 여보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해서 희마리가 없어. 저녁밥 못 해주겠어. 짜장면 시켜 먹어. 비글비글. 그러면서 이제 뜻대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노망은 사망의 지름길이에요. 이제 노망 들면 이제 갈 길 다 됐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쉬웠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 뒤에까지는 이제 뭐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17절을 좀 봐볼까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멋대로 살아가며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잘 때 봐야 더 죄악 가운데 달려가겠죠.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이게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다 해가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도를 잘못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11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 뭐 평안하다 어쩌다 이쩌다 성경을 전체로 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전체로 봐야지요. 그래서 그게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똑같은 주제에 대하여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돈 내가지고 이 말씀이 서로 연계되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서로 잘못된 해석을 방해하고 막고 정돈된 가운데 나오는 게 교리예요. 그러지 교리가 단지 사변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로막아서 한 주제에 대하여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를 살피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몇 구절을 연결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득도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은 나를 오늘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일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빼놓고는 내가 오늘 신령한 깨달음을 몇 개 얻었다 해서 내일 나를 획기적으로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깨달음이란 없고 그건 미혹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신령한 걸 얻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무슨 깨달음이 있다. 그건 미혹이고 마귀 덤버집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깨달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읽고 깨닫고 살아왔어도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깨달음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말해왔었고
그런 게 없어요. 숨겨놓고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 하지. 그런 건 믿음의 비밀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살짝이 니만 알고 있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니만 알고 있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미혹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1장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과 이유들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도요, 7장이나 11장만 봐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하여서 사울왕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의 기도를 얼마든지 해요. 기도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런데 이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사울 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만해라. 듣지 않는다. 그만해라 그래요. 선지자 하나 되니까 알지요. 그러는 이제 문제는 선지자들도 잘못된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왔는데 우리는요. 우리 기도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대신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은 안 들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참된 기도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요. 그럼 그 금식 기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였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참된 기도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도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열매를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열매는 하나님과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냐. 내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한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한다면 어이구 영감은 어찌 그렇게 내 간지러운 것만 잘 알아서 잘 긁어줘. 영감 두기 잘했네. 딴 건 아무것도 못해도 긁기는 잘 긁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들게 잘 기도하냐. 정말 이쁘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은혜 속에 들어가고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역사 물러가요. 자유함이 오니까. 떠나가기 시작해요. 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되는 일이 있어요. 반대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노래방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노래 부르는 게 낫다니까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런 노래하는 게 낫다니까요. 참으로 바르게 기도하면 참으로 귀하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용 이전에 어떤 말로 기도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 기도를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기도해 왔으면 그 정도는 확인해야죠. 이상한 가르침들 집어넣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향방과 방향을 다시 살펴야 돼요. 최고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귀신을 직접적으로 보내버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바르게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무서운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기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조종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돼버리면 직접적인 귀신을 투하시켜버려. 보내버려. 내가 귀신의 통로와 사자가 돼가 귀신을 보내버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 여러분 직접적으로 누굴 놓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상간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는 기도는 다이아마이트 같고 핵폭탄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가족이나 형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3년 해도 열매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가족과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누군가를 특별히 찍어놓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수를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수를 걸어. 그런 기도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놓고도 막 간절히 막 부르짖 기도하는데 20년 지나도 아무 열매 없어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사수를 걸어버린 거예요. 마귀 역사를 보내버리고 투하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기도한다면 특별한 그 사람을 꼭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열매를 빠른 시간 안에 거두게 해주십니다. 다 거두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일을 놓고 막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찍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이게 바울의 기도 같이 에베소 3장 같은 걸 사용해서 누구 이름을 집어넣고 막 그 논산에서인가 어디 김종주 장로님이가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누구 이름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누구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막 알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주술처럼 사술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은 기도니까. 성경에 있는 기도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주 끔찍한 참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되면 열매를 확인해야 돼요. 첫째는 최소한은 그냥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우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 내용이 좋고 바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아름다운 기도라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거꾸로 오히려 마이너스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기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뒤통수를 확 많이 맞죠. 그러나 바르게 참되게 많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막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내 기도를 자꾸 성령께서 바르게 돌려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성령 충만이 임한 어린아이 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는 똑같은 성령 충만이라도 성령 기도를 바른 방향으로 안 돌려주셔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찾아가야 돼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턴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만이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서 너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야 돼요. 이건 정말 기도는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반작용이 있어요. 반작용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는 초년생 때는 교인들 기도 제목, 교인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름 놓고 명단 놓고 항상 놓고 막 되뇌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만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식구들한테 문제가 있기보다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라고 저도 배웠어요. 선배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새벽마다 내 교인들 놓고 한 명 한 명 찍어 기도하는 거 저는 굉장히 선하고 좋다고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상하고 문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자꾸 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은.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왜 성령님 역사를 안 하시니까. 돕지를 않으시고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더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신비해요. 그게 신기한 게. 참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볼 때도 옛날부터 그런 기도 방식을 오래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 저는 그게 신비로웠어요. 제가 근데 그걸 대놓고는 지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 제 어머니신데 어머니랑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함께 해오는데 제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양심적으로 원장님한테. 그러면 주의 종으로 오랫동안 저보다도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그 기도 방식이 문제가 있고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지금 인식을 하셨나요? 언제 인식을 하셨나요? 아니 그게 최근인가요? 아니면은 주의 종으로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응? 네. 그지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시고 이렇게 신학하시고 이럴 때가 90년 중반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20년이 넘습니다. 20년 넘은 거예요. 얼마나 존경할 만하고 양심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제가 아들로 살아오지만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계속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그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년을 넘게 흐르면서 지금 최근에 알게 되신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인자 이야기 서로 나누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 끝나는 마무리에.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사람 편에서 기도해온 거예요. 사람 편에서. 저는 몇 년 하다가 최소한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르치진 않아도 그 방식을 저는 몇 년 하다가 버렸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고 목회 온 지가 지금 한 12년 되는데 한 2, 3년째 하다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대신에 왜 아닌지는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협조 안 해줘도 그냥 내가 알아서 살랍니다. 나 사랑하니까. 내 교인들 사랑해요. 교인들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좋은 할 때 해주시다. 그리고 막 땡깡 부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하다가 멈췄어요. 어떨 때는 이제 또 송구경 신입 때 되면 기도 제목 써느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막 또 했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아니 중요한 기도 제목 2-3개씩 많이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2-3개씩 해가지고 많은 교인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근다고 기도 제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직장 없는데 직장 달라는 게 뭐 이상해요? 당연하지. 병드는데 고쳐달라는 게 뭐 이상해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신령하게 많아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 믿음의 자식이 되게 해달라. 말씀 앞에 내가 서게 해달라. 참된 예배다가 되게 해달라. 다 좋아요. 이게 대부분은. 근다고 뭐 나이트클럽 사장이 되게 해달라. 그런 거 아무도 안 하셨고 다 가족들 구원시켜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도 별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도대체. 시간이 흘러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이. 내가 주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가족들이 주님 편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화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불화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불화케 하려 하고 너에게 평강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 때문에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내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당장은 열매가 없게 보이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거룩한 것일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살펴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고 사람 편에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내 인본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긍휼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오히려 원수 마귀의 통로가 되어져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불러들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왔던 많은 일들을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편에 서서 기도해왔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며 내가 내 가족의 치유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가족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주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더 애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 믿음 속에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 믿음 속에서 가족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기도자로 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과 교회와 가족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